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저희들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드디어 상항 서문화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소리가 시끄럽게 여겨졌는데요. 오랜 세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소리가 없어진 이후에는 이 소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The Lord said to the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말합니다. You will be blessed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가 아니고 You will be a blessing.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수히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와 시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였죠?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Immediate obedience. 즉각적인 immediate,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뜸을 들이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말이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비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로 떠났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경우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처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 마음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할 그런 시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는 전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처지나 내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는 그 우리가 축복의 근원, blessing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곳은 언어도 분명히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살 수도 있었습니다.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저희들 도와주어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complete devotion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그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보여주신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를 만드셔서 그 추운 광야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불을 밝혀주셨고 이제는 그 낮에는 장렬한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있는 짐들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이 참 축복받는 삶인 줄 압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어에서 축복 you are a blessing, you are a blessing 이라는 이 말씀. 베헤의 바라하라는 그런 이 말씀이에요. 이 오리지널 이 텍스트의 의미는 be blessing, exist as a blessing. be blessing입니다. 이 bless 이 자체예요. 복 받은 거는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spring water, 샘물이라고 그러죠. 이 샘물은 뭐죠? 흐르는 물이에요. 이 샘물은 컨테이너, 어떤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 용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아가지고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호수가 아니에요. 샘물은 늘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상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세상에 물을 구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제공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물, 이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하루 이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끝까지 마르지 않는 샘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바로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blessing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샘물은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이 샘물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양하고 mirror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분, 그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그 빛을 거울에 반사할 때에 그 거울에 반사되는 빛은 영원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울로서 reflect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흐르는 그 축복을, 복을 이제는 저희들은 반사해서 세상으로 비추는 겁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channeling blessing to others. 이 우리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것으로 가지고, 내 것으로 contain, 내 안에 두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channeling, 그거를 이제는 변경시켜서 복 받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다만 여기서 말하는 conduit이라고 합니다. conduit은 이렇게 파이프예요. 파이프라는 것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이 채널링을 하는 것이 저희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복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복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핵심이 뭔가요? Essence of blessing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너무 좋은 말이라 저 혼자 읽기에 아까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possess, 내가 내 안에 contain, 내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나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 구하죠.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복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왜?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두려워서.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복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이유에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뛰어나게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저희 본문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원천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100세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두 번째 야곱의 자녀가 12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은 이제는 말제에서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죠. 그런데 이 말제인데 너무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장면에서 그 형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네, 우리가 팔아버린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그들은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것은 형님들이 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받은 복을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가족이 변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인입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이제는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찬을 저희들이 행했지만은 몸과 피를 다 몸을 죽으시고 그 안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왜? ultimate blessing 뭐죠? 최고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복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복을 받았으면은 그 최고의 복을 저희들이 받아서 contain, 내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물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루 8시간, 10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이민 와가지고 저희들이 투잡 뛰고 뚜리잡 뛰어가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저희들이 애쓰고 힘썼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기 위해서 건축 헌금 드리면서 얼마나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애썼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최고의 선물 ultimate blessings, gift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을 받았음에도 그 복을 저희들은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지 그 복을 과연 얼마나 나누고 살았느냐는 겁니다. 나누고 살려면은 최소한 나눌 만한 그런 자위치에 있어야겠죠. 내가 정말 성도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논하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나누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reflect, 그걸 반사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call to be a channels,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 말로만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본을 저희들이 따라야겠죠. 그의 순종함과 그의 믿음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 blessing이라는 것은 그건 존재하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not about possession, 우리가 가지고 어떤 소유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축복은 내가 possession, 내가 possess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about what we are in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true, 정말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15편 토요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서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내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어림없습니다. 내가 부자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어림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믿어보겠노라. 어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immediately, 지금 당장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 길만이 정말 살 길이요, 그 길이 정말 축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받은 이 축복이 overflows, 차고 넘치나이다. 내 받은 복이 너무나 귀하고 내 받은 복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제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큽니다. 제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 사람이 나를 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너무 그렇게 칭송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서 저희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축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굿 뉴스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초이스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뭐가 되죠? 선물이 되는 겁니다.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는 그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은 똑같이 우리들은 이미 blessed, 우리는 이미 be blessed, a blessing이 된 겁니다. 이미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구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다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저희들은 아직도 저희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그 복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이제는 그것을 reflect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부터 받으신 복 많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러내시는 사람일수록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많이 드러내시는 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가두만 두시면은 이제는 냄새가 납니다. 썩어집니다.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됩니다. 받으신 복이 있으십니까?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저희들 역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구합니다. 저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참 샘물 같은 그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conduit, 그 또 반사시키는 거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